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 한 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이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아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되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전에는 최일도 목사님의 그 한평생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에도 같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 이후에 일어났던 기적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씩이나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혼돈과 절망감과 또 미래에 대한 암담함과 막막함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미 두 번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세상을 열어보려던 위대한 그들의 인생의 목표는 안개처럼 흩어지고 공허와 자괴감 그리고 불안과 그 막연한 두려움만이 제자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더욱 혼돈과 낙심 속으로 빠지게 한 것은 아마도 자신들의 그 나약함과 비겁함에 대한 그 뼈아픈 자학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종종 민노라 하면서도 어이없이 무너지는 우리들이 단순한 어떤 참의 심정을 넘어서서 아예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자괴심이 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과 죽기로 맹세했는데 그 맹세에 입김이 식기도 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던 제자들은 초라하게 무너지고 초라하게 일그러진 자신들의 모습에 대한 그 어두운 기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제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아니 우리 대부분들이 분의 사람들이 그래왔듯이 닭이 울던 그날 새벽 3번씩 주님을 배신하며 저주까지 한 기억이 떠올라서 자기 혐오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날이 진행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드디어 침묵을 깨고 베드로가 입을 엽니다.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갈래.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라고 응답을 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하나님 나라라는 대의에 자신들의 인생을 걸고 주님을 따랐던 그들이 이제 고기를 잡는 옛 삶으로 복귀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슬프고 허무한 인생의 퇴행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간 그들은 어느 날 밤 배를 띄우고 밤새 그물을 내려보았지만 그날도 단 한 마리의 이상하게도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고기를 잡는 일에 몰입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것인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침묵만 지키고 계시는 것인지, 어쩌면 밤새도록 번번이 허무로 채워진 빈 그물은 그들의 그런 막막하고 허무한 인생을 대변하고 상징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막동이틀 무렵 그들은 한 음성과 마주하게 됩니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아직 어두워서, 아직 날이 다 밝지 않고 어두워서 누군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매우 익숙한 음성이었습니다. 못 잡았는데요. 그래, 그러면 배 오른쪽에 한번 그물을 던져보렴. 잔잔한 음성이었지만 그들은 무엇인가 홀린 듯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물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밤새 빈 그물만 거두어들였던 그 호수에서 만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 중 하나가 아마도 제자 요한이었을 것이라고 주석가들은 말하고 있는데, 이 제자 요한이 자기들에게 말을 건넨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아채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주님이시다 라고 알립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비록 얼떨결에 배신은 했었지만 얼마나 주님을 그리워했고 또 얼마나 사랑했든지 그냥 즉시 바다를 그냥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서 해변가에 계시는 주님을 향해서 헤엄쳐서 가게 됩니다. 이윽고 모든 제자들이 물에 올랐을 때 그들은 주님께서 손수 차린 숯불 위에 생선과 빵이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한 조반이었습니다. 배신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한 조반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리들 와서 아침들 먹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아무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저 식사를 차려놓고 조반을 차려놓고 밥을 먹으라고 그들을 부르고 마치 어머니가 밥 먹자 하는 것처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가슴 속에 파고드는, 깊이 파고드는 무엇인가를 느끼게 됩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이 말은 단순히 밥 먹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는 제자들을 향한, 아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깊은 사랑과 많은 말씀을, 회복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드라마에선가 이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딸이 부모가 반대하는 남자와 사랑에 빠져서 이 가출해서 동거하다가 아이를 이제 뱃속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얘기대로 그 남자는 여자와 태아를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오갈 곳이 없이 고생하다가 결국 만삭이 된 딸은 정말 죽어도 가고 싶지 않았던 집에 이제 결국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가 막 아침을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지만 딸은 머뭇거리면서 감히 방문을 열고 들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인기적을 느끼는 어머니가 방문을 열어보니 만삭에 이렇게 배부른 딸이 바깥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딸을 본 아버지가 저쪽 구석에서 어두운 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아버지가 아주 딸을 향해서 거칠게 피를 토하듯이 아주 투박한 음성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하노? 벌떡 들어와서 밥 먹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딸을 가진 아버지로서 저 역시 제 가슴이 매우 찡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밥 먹으라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 속에 내포된 아버지의 마음을 딸을 둔 아버지로서 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 내 딸아, 잘 왔다. 많이 기다렸다. 고생 많았지? 난 널 이미 용서했고 너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너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내 애비다 라고 하는 말이 여기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와서 아침을 먹으라는 예수님의 말에서도 그날 제자들은 바로 그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힘들었지, 두려웠지, 무서웠지. 너무 죄책감에 휘달릴 것도 없다. 너희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너희를 여전히 신뢰하고 있고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배신한 행위에 대한 판단이나 비평이 일체 없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미 과도할 정도로의 참회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참회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주님은 그들을 만나 주었을까요? 아마 많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미 그들은 정말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태. 주님은 무너진 자들을 다시 밟으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모든 부끄러움과 자학과 자괴감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혼란스러움과 막막함과 모든 것들을 다 자기의 가슴으로 끌어 안으셨던 것입니다. 시편 시인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뭘 아시며?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무엇뿐임을 아심이다. 먼지뿐임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오전에도 말씀했지만, 우리 최일도 목사님 말씀했지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아니,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은 그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토인 것을 아시고, 우리가 티끌인 것을 아시고, 어거스틴의 말대로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시기에 그저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시고, 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축복하시고 다시 우리를 의인으로, 완벽한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다시 구원받는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자격이 없는 줄을 알면서도 의인으로 여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정말 참회를 한다고 한다면 자격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자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자신도 자격이 없으면서 너는 자격을 갖추라는 거예요. 자기는 산유도 못되면서 상대방에는 인류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죽어야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참회를 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다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교인들 수가 줄어들까 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목사를 많이 위협합니다. 교회에 안 나오겠다고 하는 것으로. 그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설령 교회 문을 닫는 한이 있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성경과 교회 역사가 보여온 대로 저는 설령 교회 문을 닫는다 하더라도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고수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떠날까 봐 2단이든 3단이든 교인 비나 마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무슨 기생입니까? 교회가 무슨 백화점입니까? 정말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고, 하지만 필요하다면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필요하다면 치리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사실 심지어 예수님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육두문자를 낱말하셨어요. 심지어는 진짜 이 성전을 그냥 다 뒤집어 엎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이 10몇 개가 되어도 그 서신들 대부분은 논쟁적 성격의 서신들입니다. 교인들과 싸우는 서신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실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야 치유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정말 영원히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언제든지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는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부족해도 서로 의인으로 여겨주고 서로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공동체요, 예수님의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또 여러분, 이제 아침을 먹은 뒤에 주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라고 부르는 주님의 말씀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지어준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가 아니라 제자로 부르시기 이전에 원래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전의 이름, 옛사람의 이름, 그 이름이 뭐죠?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베드로를 불러주고 있고 대화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베드로 반석이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었지만 나는 옛사람 시몬으로서의 내 연약함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부족함, 내 배신, 이미 너를 제자로 부를 때부터, 내가 너를 부를 때부터 나는 다 알고, 네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이해하고 다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는 그런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3번 배신했던 제자에게 동일하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아마도 3번을 통해서 제자의 그 무너진 어떤 그 자괴감으로부터 제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자 했던 주님의 애틋한 그 배려가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반복되는 질문 앞에 설 때에만 자신의 진실을 더욱 깊이 성찰하게 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해요? 왜 말이 없어요? 네? 점점 더 어려워지죠? 점점 더 어려워지죠? 더 어려워지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네? 나는 한평생 주님 오늘은 어제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했다는 제 은사 목사님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한평생 우리가 해야 할 일, 아까 많은 얘기했지만 한평생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떤 일이고 어떤 길이냐 하면 정말 나는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 나는 정말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반복되는 질문, 한평생의 그 질문 앞에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화두로 삼고 해야 할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물음 앞에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평생 우리의 믿음의 화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베드로처럼 자기 진실, 자기 현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원어로 보면, 이 본문을 원어로 보면 반복해서 계속해서 묻고 있는 주님의 의도를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2번 이렇게 묻습니다. 아가파스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아가페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듯이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어 사랑하듯이 그렇게 신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절대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베드로는 감히 아가페 한다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2번이나 다 베드로는 필로세라고 대답을 합니다. 필로.
아가페와 필로스는 다른 것입니다. 필로스의 사랑은 신적인 절대적인 사랑이 아니라 친구 간에 서로 사랑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베드로는 감히 아가페 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아닙니다. 저는 그저 친구를 사랑하는 정도로 당신을 사랑할 뿐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마지막 질문에서 그때서야 비로소 이렇게 묻습니다. 필리에스메? 라고 묻습니다. 그래 좋아. 그러면 내가 말하는 대로 정말 친구를 사랑하는 정도로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정도는 사랑하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심히 고민하면서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주님. 배신한 나로서는 사랑한다는 말할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주님, 친구를 사랑하는 정도의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대답의 차원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반복되는 질문에 근심하며 머뭇거리는 이 베드로의 태도, 여기에 우리가 오늘 저는 주목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 머뭇거리며 근심하는 베드로의 태도야말로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고 주님에 대한 자기 사랑의 결핍을 알아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깊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여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진심으로 아멘, 아멘. 전 참 너무나 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피상적으로 뭔 말인지도 잘 모르고 제대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무슨 군인들이 구호처럼 외치는 그런 아멘, 한국계가 남발하는 아멘, 이거 정말 고쳐져야 할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수준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런 아멘,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물론 정말 진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소중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필요로 하는 것은 베드로처럼, 오늘 베드로처럼 자신의 진실을 알아가는 성찰의 근심입니다. 근심입니다. 그래야 싸구려 개신교, 깊이가 없다는 개신교, 시끄러운 개신교, 아니 개신교라는 비난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오늘 이 베드로와 같은 근심, 이 베드로와 같은 바로 영적 자기 진실에 대한 각성, 영적인 현실에 대한 자각, 베드로와 같은 깊은 자기 성찰로부터 여러분 진실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한국교회는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인 동시에 결핍의 고백이기도 했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베드로의 이 대답은, 여러분, 이것은 대답인 동시에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만이,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만이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배신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베드로는 이전처럼 단호하게 자기 확신에 근거해서 대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부탁하시죠?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내 양을 먹이라. 근심했을 때, 자기의 영적인 현실을 제대로 알았을 때, 그런 영적인 자각이 있었을 때,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가 라고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주님이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한다는 말과 분리될 수 없는 말입니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자라야 연약함에 휩싸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넘어짐의 쓰라린 고통을 아는 자라야 넘어진 이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해 본 사람이라야 방황하는 이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자신에게 깊이 절망해 본 사람이라야 자괴감에 빠진 이들을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겨지고 받아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이들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음을.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물어봐야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먹이고 치라고 하신 주님의 양은 누구일까요? 먼저는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과 교인들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불신자들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각종 참사의 유가족들, 진실하기에 오히려 핍박을 당하는 이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아와 학대 속에 살아가는 어린이들과 여성들입니다.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이 오늘 우리가 돌봐야 할 양들입니다.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우리가 돌봐야 할 양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의 세계인 것입니다. 2030년까지 무엇인가 인간의 생활에 혁명적인 변화가 없으면 지구는 더 이상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아니 거주한다고 해도 매우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공간이 된다고 하는 것이 모든 생태학자들의 여러분 결론인 것입니다. 주님은 자학과 무기력에 사로잡혀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었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소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서 소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베드로처럼 주님에 대한 진실한 자기 성찰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주님의 양들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가족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는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묻고 계시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는 우리 교우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돌봐야 할 양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는 소명을 다시 찾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결코 주님이 행하시고 가신 길을 그저 우리가 바라보고 찬탄하고 예배하고 경배만 하라고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간 길을 너희도 가라고 가신 것입니다. 한평생 해야 할 일, 한평생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순례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밤을 지새워 고기를 잡았지만 번번이 빈 그물만 건져 올렸던 배신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던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찾아와 주시고 와서 아침을 먹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새로워질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양을 치라는 주의 소명이 우리 안에서 다시 불타오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무너진 우리 인생과 믿음을,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다시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이 세상과 무너지는 지구 생태계를 다시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그저 주님이 하시고 가신 길을 우리가 바라보고 찬탄하고 감동하고 경배하기만 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행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끝까지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